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1째 주일이면서 저희 나라 한국교회에서는 저희 78년 된 광복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난주 우리가 수련회를 보냈는데 그 뜨거운 마음들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죠. 예? 예,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 우리가 무슨 약속을 했죠?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들을 우리가 했던 수련회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먼저 그 찬양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릴까요? 둘, 셋, 넷.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 수 있겠어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아멘.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나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박수 칠 수 있죠? 박수 좀 치면서 같이 찬양 드릴게요. 준성아 박수 쳐야지.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활 주님 감사해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 다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활 주님 감사해요. 다시 한번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활 주심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고은결 정신 차려. 멍하고 있어서 불러봤습니다. 저희 아들의 이름을 불러봤어요. 다음 찬양은 우리의 수련의 주제곡이었죠. 표대를 향하여. 표대가 뭔지 설명했죠. 우리의 목표, 나아갈 목표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약속을 했죠? 서로 사랑하자라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했는데, 그 향해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목적을 향해 내게 유익하던 것을 유익하던 것을 다대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니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함께 표대를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뼈대를 향하여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기도를 했죠.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약속을 깨닫고 기억하게 해주시고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만 바라며 신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중고등부 공동체가 말씀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매주 같은 말씀을 각자의 일상에서 소리내어 반복해서 읽는 루틴을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우리가 각자 이제는 방학 개학을 했는데 여러분들 학교 생활을 위한 기도 제목까지 우리가 눈을 감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방금 고백한 그때를 향하여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사랑을 나눔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알아가고 아는 지식이 커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읽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서로 알아가고 그런 눈치를 쌓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께 진심으로 향하는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믿음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난주 저희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사고 없이 무사히 다녀왔음에 감사드립니다. 수련회를 통해 서로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새 언약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언약 아래 잘 지키며 사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시옵고 또한 약속문을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교회에서의 약속, 서로를 향한 우리의 약속, 더 나은 중고등부 교회 공동체를 위한 약속, 이 약속들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강림교회 중고등부가 되게 하시옵소서. 현재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보살펴 주시기 원합니다. 공부하는데 지치지 않도록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각자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데 부족함 없도록 노력할 수 있는 끈기와 지혜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음속의 어려움 또는 친구 관계에서의 상처로 아픔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전도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깨닫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고 지켜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2절, 26절부터 28절, 2장 15절부터 17절, 그리고 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전주광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길 빕니다. 성경의 처음이자 구약의 시작인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을 알리면서 구약 역사 이야기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책입니다. 그 역사는 천지 창조에서 시작하죠. 그리고 그 역사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멸망해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창세기는 뚜렷이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앞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1장에서 11장은 이 세상의 뿌리, 우리 모두의 뿌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과 만물들의 뿌리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인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조상들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들려주는 이스라엘 조상 이야기, 그리고 그 후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세워지는 건국 이야기, 그리고 국가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는 모두 다 제각각 흩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에는, 즉 이 구약 이야기 전체에는 하나의 주제와 관점이 담겨 있는데, 그 이야기들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이야기들이 거듭될 때마다 그 구약 이야기,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 전체에 담긴 주제, 그리고 그 이야기에 담긴 관점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정교해집니다. 그 주제는 우리가 수련회에서 배웠듯 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죠. 너희들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가나안 땅이라고 불리는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약속한 땅, 그 약속의 땅을 너희들이 마침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땅에서 온 세상의 주인인 나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에 곧 이어서 나오는 출애굽기에는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큰 민족을 이룹니다. 그리고 나서 뒤이어서 후반에 나오는 여호수아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앞부분의 말씀은 바로 이 약속의 시작이자 토대 그리고 근거가 되는 처음 약속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다음 이 세상 그리고 사람과 함께 처음으로 약속을 맺으십니다. 바로 이 처음 약속, 처음 언약이 앞으로 성경에서 이어지게 될 모든 약속들의 시작이고 뿌리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세상의 시작과 우리의 뿌리가 과연 누구에 의해서 생겨났는지, 뭐라고요? 과연 누구에 의해서 세상의 시작이 되었고 과연 누구에 의해서 우리의 뿌리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고백이에요. 창세기는 세상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이 세상이 어떤 과학적 근거로 만들어졌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니에요. 창세기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입으로 고백한 신앙 선언문에 가깝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태양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이 아닌 땅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강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뭐? 태양이 신이라고? 강의 신이 있다고? 아닌데? 그런 거 아닌데? 모두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인데?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효은이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빈이도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태양이 아니고 강도 아니고 다른 이상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야.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내가 곧 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이집트의 신 파라오, 바벨로의 신 키루스. 그리고 사람들은 이들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이들이 신의 아들이자 신이다 라면서 이 사람들에게 절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먼저 믿었던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파라오나 키루스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 그러니 사람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그 형상의 원본, 즉 하나님만을 진짜 주인으로 섬겨야만 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파라오의 아들이 아니야. 이게 창세기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창세기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동식물들 그리고 사람과 맺은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은 비슷한 점이 있기도 하고 또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비슷한 점과 차이가 있다라는 점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앞에 약속 이야기 화면에 있는 거 보고 같이 읽어봅니다. 두 말씀의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생각해 보면서 읽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보이시나요? 이 정도는 여러분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생물들과 또 사람, 이 두 대상에게 약속을 맺으실 때 맨 처음에 어떻게 하시죠? 복을 베푸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이 새해마다 하듯이 세뱃돈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1년을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뱃돈을 받아야 되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른들한테 인사하죠. 그때의 그 복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익히 들었던 시편 1편 말씀에 그 힌트가 잘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시편 1편 1절에서 2절 화면에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여기서는 복과 악이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복의 반대가 바로 악이에요.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복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주님의 율법, 그 주님의 율법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맺은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주님과 맺은 약속을 즐거워하고 그 약속을 밤낮으로 기억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복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인 악은 그렇지 않죠. 주님과 맺었던 약속, 주님과의 율법을 귀한 줄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일부러 어기기도 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제멋대로 여기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세상의 모든 동식물들과 또 우리 사람에게 약속을 맺으시면서 복을 베푸셨다라고 하셨을 때의 복은 바로 이 복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기억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마음,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복을 베푸셨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앞에 말씀 한번 봐볼까요? 자, 한 번 더 보면은 독특하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까지는 비슷한 것 같죠? 두 말씀이. 그런데 그 뒤에가 다릅니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명을 다스려라라고 유독 사람에게만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복하고 다스려라라는 말씀과 약속은 우리 사람 마음대로, 인간 제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과의 약속에 따라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이루어지게끔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명령이에요. 그 증거가 뒤이어서 우리가 읽었던 2장의 약속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2장의 예덴 동산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약속을 맺으시는데요. 바로 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이 방금 우리가 읽은 1장에서의 약속, 이 약속 곧 정복하고 다스려라.
정복하고 다스려라라는 약속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잘 돌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사님이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 펴놓은 상구는 같이 눈으로 따라오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돌보라고 하신 거죠.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게 바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는 약속의 구체적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너가 기쁘고 행복하게 마음껏 누려도 좋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런데 반드시 지켜야 할 딱 한 가지의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너가 따라야 된다.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 누려도 좋은데 딱 하나를 지켜라. 나의 뜻을 따라라.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 속에서 그 누구보다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했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는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릴 자유를 선택하는 비극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말씀이죠. 화면을 보고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충분히 행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를 거부합니다. 딱 하나 금지된 것, 딱 하나 말씀하신 것, 딱 하나 먹지 말라고 하신 그것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딱 하나 금지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절대 먹지 않기로 한, 절대 어기지 않기로 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버립니다. 여기서 인간의 모든 비극이 시작되고 여기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죽음 그리고 악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던져요. 도대체 아담과 하와가 왜 그랬을까? 조금만 참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이 질문이 조금 포인트가 벗어난다. 핀토가 어긋났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거듭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헌시짝 버리듯 내팽개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우리도 결국, 지금 살아가는 우리도 결국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선악과 앞에 있었다면, 나 윤관도 선악과 앞에 있었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을 것이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아픔이 있죠. 일본 제국주의가 어떻게 했어요? 36년간 우리나라를 짓밟고 착취하고 이용했죠. 이러한 우리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작품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행위인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이 모양이니 결국 사람인 우리에게는 희망이라고는 없는 걸까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서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모든 사람이 다 아담과 같아서, 모든 사람이 다 이스라엘과 같아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팽개쳐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실패하니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걸까요? 그러한 절망이 구약 곳곳에 담겨 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홀로이시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시고 또 그 마침내 그 약속을 완벽하게 이루실 새로운 길을 우리 사람에게 제시하십니다. 변호사님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아담의 길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곧 어떤 길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길,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길은 그 길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딱 한 사람, 유일한 딱 한 분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온전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모자람 없이 순종하십니다. 그게 바로 방금 읽은 예수님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사람과 맺어졌음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이야기는 우리 사람과 하나님이 맺은 처음 약속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복을 베푸신 이야기이며 하나님이 주신 복에 따라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나갔어야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먹지 말라고 하신 것, 하나님과 딱 하나 먹지 않기로 약속한 것,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은 단순히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어떤 열매, 무슨 열매였나? 그 열매가 어떻게 생겼을까? 도대체 어떤 맛이었길래 그랬을까?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하는 단 하나의 기준, 곧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침범하는 거죠. 이 세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이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담처럼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겸손하게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완전히 우리와 똑같은, 완전히 여러분과 똑같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이 땅을 우리와 똑같이 살면서 아담 이후로 시작된 모든 역사에서 유일하게, 인류의 모든 역사상 유일하게, 그리고 인류의 모든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예수님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마침내 지켜내면서 새로운 길이 생겨났으니 그 길은 곧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따를 수 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도 지켜낼 수 있다. 그 길이 이제는 우리에게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예로 살아갈 길,
아담의 후예를 따라갈 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님의 후예로, 예수님의 자녀로 새로운 운명의 길을 걷게 됩니다. 사랑하는 전주광림교회 중고등부 가족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이 처음 약속을 깨끗하게 물려받을 수 있게 된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복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말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게 우리를 돕는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오늘도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따라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북돋아 주십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의 성적이 어떠하든, 여러분이 어떤 대학을 가든, 인기가 많든 적든,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은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자부심 속에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느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과 동등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를 비워내고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모습을 취하십니다. 하나님 같았던 그분은 사람과 같이 되십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이 땅에서 겸손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면서 마침내 죽음으로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열려진 길, 주님으로 인해서 마침내 가능하게 된 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지켜내는 그 길을 우리도 따라 걷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그리고 신실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봉헌 찬양 함께 고백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들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번 부를 거예요.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으로 입을 열어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헌금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서서 별단 찬송 부른 후에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선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옆 사람 안 바라보시나요? 우리의 손은 예수님. 옆 사람 얼굴이 주님 얼굴 맞나요?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잠깐 앉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가 특별한 순서를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주보 다 받으셨죠? 주보 5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주보 5페이지를 보시면 2023년 전주강림 중고등부 약속문이라고 나와 있죠. 이 약속은 전도사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선생님들이 혼자서 다 만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6월부터 그리고 수련회 기간까지 우리가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대화 나누면서 우리가 약속하기로 한 약속문들입니다. 총 10가지의 약속을 우리가 함께 세웠고요. 그 약속은 3가지, 곧 교회에서의 우리의 약속, 서로를 향한 우리의 약속, 더 나은 전주강림 중고등부 교회 공동체를 위한 약속으로 우리가 분류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약속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우리 서로의 앞에서 중고등부 공동체 앞에서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며 살겠노라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약속식을 함께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약속부터는 총 10가지 약속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진한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보이죠? 진한 글씨, 볼드체, 그 부분은 다 같이 읽는 거예요. 다 같이.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학생회가 나와서 읽을 것이고요. 5번부터 10번까지는 각 학년별로 대표 한 명씩 나올 것입니다. 중3반 그리고 고1반 그 학생이 안 왔으면은 반 선생님께서 나와 주셔도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우리 약속하는 시간이니까 우리 일어나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도록 합시다. 함께 일어납니다. (2023년) 전주강림 중고등부 약속문,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전주강림 중고등부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과 맺은 언약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은 인간의 연약함과 불성실함으로 위기와 좌절의 순간을 겪어야 했지만 언약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인간보다 언약, 즉 약속을 먼저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예언자들을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히 변치 않고 사라지지 않을 궁극의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지난 글씨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언약은 제자들과 처음 교회를 통해 2000여 년 교회 역사를 거쳐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새 언약 위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설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새 언약 위에 우리가 교회로 함께 이 땅에 설 수 있습니다. 전주강림 중고등부 공동체는 주님께서 주신 새 언약 위에 아래와 같이 살기로 다짐하며 주님과 교회와 여기 모인 전주강림 그리스도인 앞에서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우리 학생회 대표 학생회들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교회에서 우리의 약속 1. 교회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오늘 드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찬양팀, 학생회, 예배위원, 교사 선생님 그리고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2번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친구와 대화 중에도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딴짓을 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 시간에 더 마음을 정돈하여 집중하겠습니다. 3번 중고등부 주부를 챙겨서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중에 우리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보를 집에 가져가 들었던 말씀을 떠올려 보고 강림가족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로를 향한 우리의 약속 4번. 내가 먼저 인사하고 말을 걸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예배 가족인 전주 강림 중고등부는 서로에게 먼저 다가가 관심을 보이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인사와 말을 건네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대표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다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대표 나와주시겠어요? 고등학교 3학년 대표도 앞으로 나옵시다. 자, 5번부터 다시 우리 함께 약속합니다. 나에게 인사하고 다가오는 친구에게 나도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향해 반갑게 인사하고 말을 건네는 친구의 목소리가 외로운 메아리로 그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향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6번 혼자 앉아있는 친구 옆에 앉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제 옆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인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처럼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혼자 앉아있는 친구 옆에 앉아 함께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예배 가족의 친교와 친목 그리고 가까워지는 관계로 이어지고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반 선생님과 친구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며 주님처럼 사랑하는 법을 훈련하겠습니다. 8번 전주 전주강림 강림 중고등부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약속을 공유하고 있음에 자부심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으로 완성된 서로 사랑하라는 약속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는 길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서로를 위해, 전주 강림 중고등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은 전주강림 중고등부 교회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약속 9번 우리 공동체의 약속은 주님과 우리 의 약속 세웠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창조의 때부터 세워진 주님의 언약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기독교의 역사를 거쳐 새 창조의 순간을 향하여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공동체의 약속은 바로 이 주님의 흔들리지 않는 언약 위에 세워졌음을 기억하겠습니다. 10번 전주 강림 중고등부 공동체의 약속은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새 언약으로 요약될 수 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친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기보다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선을 긋고 경계를 세워가며 편을 만들기보다는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전주 강림 중고등부 공동체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밑에 함께 날짜 있습니다. 시작. 2023년 8월 6일 전주강림 중고등부 공동체 일동. 우리 박수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친구 들어가 주시고요. 자, 이 약속문은 지난주 주일 앉으세요. 8월 6일 날 우리가 함께 만들고 완성을 했었습니다. 이 약속문은 이제 다음 주쯤이면은 우리 중고등부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위에 1층 로비에도 붙일 계획입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약속을 우리가 함께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전주강림 중고등부가 가져도 될 굉장히 중요한 자부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면서 이 10가지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좀 지켜질 수 있는 그러한 남은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순서는 끝났고요. 반별로 올라가서 식사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원래 수련회 영상을 먼저 봤어야 되는데 목사님 밤새서 만들었거든요. 오늘 같이 한번 영상 봅시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을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같은 부분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을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한 목소리로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한 번 더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을 실존합니다. 그곳은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선포합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라나타 그날을 선포합시다.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밥 먹으러 갑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반별로 수련회 때는 같이 놀았는데 오늘 안 나온 친구들 있잖아요. 좀 반별로 선생님들 말고도 여러분들이 좀 연락도 좀 해보고 어디 갔냐라고 물어봐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 좀 챙겨주세요.